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토트키즈 친구들 위해서 우리 안성화 전사님께서 그리고 틴즈 친구들 위해서 용숙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할 때 하는 게 뭐 있죠? 손 반짝반짝.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의 제목은 어둠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찬되심이 크도다. 아멘.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Only God is perfect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옆에 있는 사람, 친구,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너 미워, 너 싫어, 다시는 안 볼 거야가 아닌 우리는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요번 주 말씀은 조금 힘듦으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서 져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이 있었어요. 정말 제일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희망을 잃지 않을게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잃지 않을게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쓰러질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앞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두컴컴한데 하나님이라는 불빛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들의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들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잠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알겠어요. 그걸 또 믿어요. 구원 알겠어요. 믿어요. 근데 왜 성경을 내가 계속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묵상이라는 걸 해야 되고 내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바쁜데 이거는 내가 믿고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왜 꼭 가야 돼요? 비 오고 이럴 때는 집에서 좀 쉬면 안 돼요? 날씨 좋은 날은 나가서 좀 놀고 교회 안 가면 어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벌써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전사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부터 머리에 이미지네이션을 그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방이에요. 방. 내가 방문을 딱 열었어. 내 집, 내 방, 방문을 딱 열었어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어때요? 깜깜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내 방이야. 내가 잘 아는 방인데 내가 가면서 침대 바꾸시고 아파 하고 내가 책상에 부딪혀 아파 막 이럴까요?
아니면 내 방이고 내가 아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컴컴하고 어두워도 이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컴컴한 방에 들어가도 내가 매일 켰다 껐다 하고 내가 매일 어디 있는지 아는 이 스위치를 찾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어두워도 바로 가서 불 딱 켜고 방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매일 해보세요. 근데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데를 가도 그 불빛을 찾듯이 내 미래가 내 앞이 이게 꺼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컴컴하고 아무리 안 보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이걸 더 이상 살아갈 수 있을까? 못해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데에서 십자가라는 빛을 찾아요. 그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곳에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믿음을 찾게 돼요. 우리가 일해서 큐티하고 말씀 있고 교회에 오는 게 바쁜데 안 오면 어때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와야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나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 보여줬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잘 보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지금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만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너 내일 죽을 거야 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빛을 찾으셨어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사용하시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래서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뭐가 됐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VBS 목소리처럼 크게 해볼까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할렐루야. It is easy to forget God in tough situations, especially when you have hit rock bottom. But it is those times that we have to remember God who is faithful. The book of Lamentation is written about the exile when the Israelites were taken away to Babylon. It was a very tough and painful time for the Israelites and for the author of Lamentations as well. If you look at verse 19, it says, I remember my affliction and my wandering, the bitterness and the gall. Amen. Gall was a very bitter plant, very bitter. And here it shows how bitter the exile was. They were forced to move to a different country. Everything destroyed, everything taken away. And even remembering this painful experience is very depressing. But the author mentions how he can have hope because he remembered not the painful experience, but God's faithfulness. He remembered God's faithfulness. Verse 22 says this,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Amen. He knew that God would not give him up, and that God would not give up his people, because he trusted in God's faithfulness and love that he would not break his promise. And his compassions sometimes fail? No. His compassions never fail. And in fact, it is new every morning. If you can see in verse 23, his compassions are new every morning. Even with the Israelites sinning and disobeying God, he who is faithful, God who is faithful, remembered his people and showed compassion
by saving them from the exile. And this was also true when God rescued the people, the Israelites, out of Egypt, leading them to the promised land. And God showed compassion because of his faithfulness to his people and his promises. And our faithful God sent Jesus for us when we were in deep trouble, when we couldn't deal with our sin, and saved us from death by dying on the cross for us and gave us eternal life. Whenever we face troubles and hardships, we need to remember God who is faithful, just like Job, who even praised God after losing his children and all of his possessions. He praised God because he remembered God who is faithful. And when we place our hope in God who is faithful and unchanging, we are not easily shaken, whatever happens in our lives. So I pray that we would also remember and place our hope in our faithful God, who is always faithful to us and shows compassion to us, whatever the circumstances are. Amen. 우리 이 시간에는 자녀 세대들 우리 2층으로 올라가서 또 말씀 나누고 할 텐데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눌 제목의 말씀의 제목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7월달, 8월달 어른 셀 소그룹 방학하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차세대 선생님들에게도 좀 방학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형식의 이부 활동이 좀 될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간 해왔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교리 관련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동안은 이제 스토리 흐름상 이런 교리 부분들을 좀 스킵을 했는데 7월달, 8월달은 닥트린 시리즈, 그래서 교리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나눠왔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들을 나누는데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르막길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참 내 힘으로 버겁다, 참 버겁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언덕길 정도가 아니라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 그런 것도 경험할 때가 있죠. 고통스럽습니다.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렵다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렵고 또한 혼란스럽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또 뭔가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이산 가족이 되어버리는 삶의 자리가 흔들릴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마저도 끊어지는 위기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단 말인가? 지금 무엇하고 계신단 말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화가 나죠. 폐허더미가 된 무너진 자기 삶의 자리에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도요, 뭐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체념이 되기도 하죠. 아,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졌나 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나 보다. 그러면서 모든 무기력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혼란스럽고 또 혼란스러움 가운데 분노와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계속 길어진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두운 시간,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체념 가운데 사람들은 소망을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 우리는 어떤 소망도 꿈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교리의 내용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겹고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상황 가운데 더 지나 뭔가 그냥 체념한 낙담된 인생 그 10년 가운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삶의 무너진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일어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있죠. 낙심이 되죠. 단념하고 체념하는 듯. 그러나 이런 가운데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내 소망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해요. 그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고백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 영원 무궁하다 뿐만 아니라 영원 이렇게 얘기해 보면 너무 피상적이거나 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나의 삶, every morning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무리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를 바랄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faithfulness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얘기할 때 그분은 어떠하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하루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지만 좀 성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얘기한 단 한 번 봐서 혹은 3일 만나서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가? 신실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전제는 뭐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경험이 필요한 거죠. 우리 대학 청년도 요 지체들도 있습니다만 결혼할 사람을 놓고 한 번 만났는데 완전 내 타입, 신실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하고 위태롭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보통 뭐라고들 얘기하시죠? 사계절은 좀 지나봐야지 않겠냐?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신뢰와 또 그 사람의 신실함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 추울 때도 만나봐야 되고 더울 때도 만나봐야 되고 꽃피는 봄날도 보지만 낙엽 지는 가을에도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루 만난 사람이 하루 경험한 사람이 신실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경험된 시간을 그리고 그 사건을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서술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가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던 소망이 끊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경험된 하나님, 오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를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특별히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할 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면모를 보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너로 창대케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펼쳐져 가는가? 얼마만한 시간 기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복의 근원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거처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너는 본토, 아비, 친척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 일들을 약속을 이뤄내는 것을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민 온 사람들 얼마나 적절한가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타국으로 옮겨온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맨 땅 위에 헤딩한다. 뭐라고요? 맨 땅 위에 헤딩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 어때 했던가요? 뭐 하나 주문해서 먹고 살길 팀몰튼 가서 주문하려고 해도 뭐가 들리지도 않는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이걸 좀 세게 얘기하면요. 듣보잡이래요.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것. 아니 그렇게까지 심하게 세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왔던 삶의 커리어나 경험들을 가지고 해볼 만한 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던 것이죠. 듣보잡이라는 상황을 견뎌내고 살아야 되는 한국에 있었으면 이것까지 일이야 뭐 이게 문제 일이야? 일도 아닌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맨 땅에 계속 헤딩만 하면 머리가 커져가고 머리만 빠지는 것 같은 할렐루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져 가는
그런데요, 이 약속이 적당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주권 정도 받아서 혹은 시민권으로 받아서 뭐 여러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고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보고가 열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증거하고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과도 같이 많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들을 너의 자손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절대 포기 안 하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삶 가운데 나타난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요, 10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우상이 있고 섬기는 신들이 딱 버티고 있죠. 그리고 넘실대는 홍해가 펼쳐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야, 미안한데 애굽은 좀 안 되겠는데? 좀 세다. 애굽은 조금 곤란해.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을 때도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기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 가운데, 야, 이건 좀 안 되겠는데? 바벨론이 좀 제국을 이룬 이 나라 안 되겠는데? 요것 앞에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야, 이건 내가 할 만하니까 할게. 아, 요거는 미안하다, 포기한다. 이렇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고요. 또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실패함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인생들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요, 우리 손을 다시 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려면 세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항상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변하지 않으시고 변하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그랬대라고 끝나면 이게 오늘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 사람한테만 그랬대, 혹은 과거에 그랬대라고 끝난다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꿈꿀 수가 없는 거죠.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이 회파되고 깨져버린 그곳에서 뭔가 새롭게 도약하고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시고 변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에,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했고요, 전도사님이 앞선 말씀들을 통하여서 전사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 알죠. 예레미야가 왜 애가를 불렀을까요? 슬픔의 노래를 왜 불렀을까요?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삶의 모든 터전이 막 박살이 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손떼질 삿대질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왜 슬픔의 노래를 불렀을까? 그것은요,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우리 인생들 안에 얼마나 패역한 부분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일들을 자기 시대상을 통하여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고 말씀의 진리와 생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썩어진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에 하나님의 메스의 칼, 그 하나님의 메스, 심판의 칼날과도 같은 것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떤 것이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찬양의 고백처럼 예쁘다 여김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실패함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가,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깨어진 자리에 대신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 속에 찾아오셨고 나타나시고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졌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그 생각 가운데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금 소망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속에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소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VBS를 하면서 이제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끝나고 정리하고요, 간단하게 나눔들을 하죠. 마지막 날 나눔들을 할 때에 전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되게 속 시원했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음을, 그리고 서로 존중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결혼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이 체계에 대해서, 이 질서와 원리에 대해서 말하기가 그간 어려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는 불법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복음과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속 시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오르막길을 만난 것처럼 작은 언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와 근간을 부정하고 흔드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동성 친구들을 향해서 갖는 선한 감정과 좋은 마음들이 우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동성애라고 얘기되는, 우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좋은 귀한 가치가 사라져버린, 지워져버린 세상 가운데 어떤 혼란스러움 속에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가 성전이 회파됐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목 놓아 우는 거죠.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전이 회파됐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그 공간이 파괴됐다.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되고 부정되는 일들이 성전이 회파된 것과 같은 일들 아닐까요?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사로잡혀 가고, 내 남편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내 아내가 어디론가 끌려가 포로가로 가버리는 이 상황들, 가정이 다 갈갈이 찢겨버리는 이 상황들. 여러분, 학교에서 무슨 내용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지, 성교육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성의 원리가 어떻게 왜곡되고 부정되고 있는지, 그 생각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그것이 쿨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속에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사로잡혀가고 팔려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당면한 일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나누고 전해야 되는 일들 앞에서 먼저 우리 시대에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꿈꿀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버린 시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삶의 행태 가운데 그런 결혼과 가정들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입양돼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목 놓아 울 것인지. 올해 초부터 그게 시행법으로 법령으로 얘기된 거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 설명드리는 것들. 마치 포로로 잡혀갖고 온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부정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을지. 만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사역들을, 이런 나눔들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이 다 드러나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끝나고 아이가 와서 조용히 물어요.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 친구한테는 what if가 아니죠. 사고가 깊고 생각이 마음이 깊은 애가 그냥 많이 그런다면 어떡해요가 아니라요. 그 아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그런 이혼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얻어 꺼낼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와서 묻는 이런 시대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에레미야로 누가 하나님 앞에 애가로 올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만나는 작은 언덕 오르막길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아이의 삶의 기초와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분의 문제와 스트레스 문제나 이민의 부분들 가지고도 힘겨운 부분이 있어요. 비즈니스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버텨내기 힘든 시대와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배고픔 가운데 버려지는 일들도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내지는. 그런 체념 이런 것 말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겠는가? 지금 무너진 현실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실패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아보셔서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신실함의 모습으로 주님 닮은 손으로 발로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특별히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러나 마음에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아침마다 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레미야가 애가 가운데 고백했던 내가 그를 바랄 것이다,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고 또 헤쳐나가길 너무 어려운, 그리고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두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것마저도 지나 이제 체념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때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어두운 시간, 영적으로 힘겨운 이 시간, 버텨내기 힘겨운 이 시간, 무엇을 정답으로 고백해야 될지 어렵고 막막한 이 시간, 예레미야가 붙들고 일어섰던 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 역사 가운데 그 사건과 그 관계와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셨는지,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계획과 내 뜻대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소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자들이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몽고와 울다 지쳐 체념한 인생들이 있다면 예레미야가 붙잡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실패함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어둠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뒤틀려 사로잡혀 포로된 것 같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처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정말 듣보잡이라는 상황과 같은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지역적인 일들을 견뎌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복의 근원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또한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성대였던 삶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바뀌는 분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실패함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시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실패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현지어나 사랑과 은혜로 무너진 인생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 것인가? 상하고 깨어진 것 가운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자들 향해
누가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몽롱할 것인가? 주님, 이 시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부정되며 거절되는 상황 가운데 거짓과 어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끌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 애가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새 소망을 일으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나누는,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무너진 자리에 영혼들을 위하여 애가로 나아갈 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벤코 온라이브 교회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 성령의 생기와 온기로 하나님 죽은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로,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상황과 깨어짐 가운데 길을 묻고 생명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비춰진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실패함 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 아이와 그 영혼과 심령과 가정 가운데 부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서성케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부활의 생명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신실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무너진 삶 속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근거,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증거하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그 관계 가운데 닿는 모든 사람들마다 되살아나는 역사 있게 주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